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두 인물에 집중해서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한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인물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역시 수없이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고통만 더해졌었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나음을 입게 되는 거기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이자 또한 동시에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비춰졌냐면 지금 이단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수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 정도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런 지도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와서 만져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왜 그가 당시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여겨지던 예수님 앞에, 그것도 유대교의 지도자격인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딸의 죽음 앞에, 딸의 죽을 병 앞에서 인간인 아버지의 무능함, 또 하나는 그가 그동안에 맹신했던 이 유대교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대교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을 것이고 또한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또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그가 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준수와 유대교의 신앙도 철저하게 딸의 죽음 앞에서 무능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딸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버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방문하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 주셔도 내 딸은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딸의 죽을 병은 이렇게 야이로를 절박하게 만들었고 또한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의 무능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책,
혹은 사회적인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로 이 회당장에게도 또 그의 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위기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수많은 위기들을 겪죠. 부부간의 관계의 위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그 모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이 무조건 이게 그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본성은 상식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본성은 경험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본성은 이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육신의 본성이 동물적인 본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은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때로는 그런 모든 상식과 합리와 이성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방법, 또한 이성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을 여러분 사용해야 될 때가 많아요. 당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운전해 갈 때 교통 질서를 지키는 건 상식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상식을 따라야 하고 이성적인 걸 따라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성과 합리를 맹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딸의 죽을 질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그가 동원했던 모든 것보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본문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질병으로 죽어가는 또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녀의 몸도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또 유대교의 전통과 성전 체제도 이 야이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많은 의사들의 치료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서 가산마저 점점 기울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돈도 다 탕진하고 점점 몸은 쇠하여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신분을 대놓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인파 속에 끼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뭘로 쌌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이 여인에게서도 이 야이로와 동일한 어떤 유사한 처지, 유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직책과 이 사회적인 체면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면,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도 야이로가 이 유대교의 신앙, 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체제가 하나님 이 죽을 질병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수많은 의사의 치료가 이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철저한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 역시도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몸에 손만 얹어줘도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직책과 또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이 부정한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나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부정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것이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네 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일 수도 있겠고, 자기 정죄감일 수도 있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딸은 죽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 역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보다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이 장애물이 결코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사회적 체면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딸이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편을 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여인은 내가 혹시 부정한 여인인 것이 들통나서 사람들 앞에 들통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이 더 커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야이로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의 체면, 딸의 죽음 앞에, 여러분, 아버지로서 딸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겁니다. 회당장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 감수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지금 죽어가는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 됐든 혹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됐든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내가 더 지금 죽게 생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즉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는 사인이구나. 그걸 즉시 깨닫고 그냥 사회적인 체면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